여러분 혹시 황수관 박사님이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어젯밤에 밤늦게 인터넷에 떠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황 장로님 이렇게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캘거리에서 만나서 좋은 교제가 있었고 아주 귀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병원에 들어가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급성 폐혈증이 와가지고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캘거리 왔을 때만 해도 건강이 운동 스포츠 건강은 20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67세인데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끝이 있고 1년도 끝이 있고 인생의 날에도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가 다 지나갔고 그리고 교회 40주년의 역사도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오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 목사가 읽었던 본문을 또 읽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져서 같이 나누며 마지막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부정한 행위가 발각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마지막 주일에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흥분한 모습으로 다그쳤습니다. 이미 살핀 바 있기에 자세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배경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시 허리를 펴시고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늘 궁금합니다. 제롬, 매튜 헨리, 바클레 이런 주경가들은 흥분한 군중들의 각자의 죄를 쓰셨다. 그들이 숨겨놓았던 죄를 예수님이 쓰셔서 드러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때 땅에 쓴 그 글씨는 마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죠. 메네 데겔 무바르신. 그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두려워 벌벌 떨던 벨사살 왕과 같이 흥분했던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데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어떻게 썼겠어요. 그러나 글을 쓸 때 어떠면 그 글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숨겨놓고 고개를 들고 살던 그런 부끄러운 죄악들이 드러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돌을 들어 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돌을 던져야 할 이유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돌에 맞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규례를 주시던 중에 이런 죄는 돌로 쳐라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장, 민수기 15장, 신명기 13장, 17장, 21장, 22장 이런 여러 곳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사람을 꾀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 우상 숭배자,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 성범죄를 저지른 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여러 항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신명기 22장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돌에 맞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심하면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 자체를 변호하셨다든지 정당화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돌에 맞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피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막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간의 부정한 관계를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은 교훈을 하실 때에 더 엄하게 그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돌들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지금 내팽개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흥분해서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음란한 마음 그리고 음란한 행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돌을 들어서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을 던져서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아직은 용서를 선언하기 전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기준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벌써 이 여인을 대할 때는 용서로 벌써 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죄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신학교 때부터 같이 생활했던 그런 친구인데 가정적으로 좀 부부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결혼 초기부터 겪었어요. 제가 옆에서 좀 뭐 부족하지만 좀 도움이 돼 보려고 애도 쓰고 그랬던 그 과정들을 쭉 겪었는데 그만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방식도 맞지 않고 물론 그 고통과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편 이해도 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강박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은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는데 네가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니? 이런 책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품었던 마음은 이랬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 미안하다고 제가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땅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절망한 자를 일으키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이 비록 아픈 일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됐던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욱이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쓰셨던 글 때문에 땅바닥에 큰 글씨로 드러난 지금 어떻게 누가 감히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을 버리고 돌아가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흥분해서 저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지금 돌을 들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주님이 쓰신 글을 보고 나니 그 돌은 사실 그 여인을 쳐야 할 돌이 아니고 나를 쳤어야 할 돌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게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부끄러움으로 지금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고 있습니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엔 마침내 돌에 맞아야 할 여자와 그리고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던질 수 없어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던질 만한 의인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도 여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용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 대신에, 주님만이 돌을 던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정죄하는 자리, 정죄하는 세계에는 새 생명이 움트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얼어붙고 움츠러들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그 용서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법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랑이 결정합니다. 용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법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용서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얘기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증오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주님께로부터 오지만 미움과 증오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높은 담을 쌓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랑이, 결코 축복이 흘러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가정과 가정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담을 쌓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요즘에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의 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가깝지만 미국 한번 다녀올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나라와 사람과 사람, 가정과 가정, 사회와 사회, 나라와 나라를 가르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절하게 만들고 폐쇄하게 만들고 사랑이 오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얼마나 강한 분열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벌써 수십 년 전, 오래전에 갈라져서 이 고통을 지금 여전히 우리 민족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 한 땅덩어리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맞대어 서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담을 만들어 놓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참 아픈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서 벌써 아주 강한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 자체를 벌써 갈라놓고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얽매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남과 북만 그렇습니까? 지역과 지역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강원이니 경기니 이렇게 나누면서 때만 되면 지역이 분열되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이념과 이념,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아프게 그렇게 싸웁니까? 이번 대선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아이들이 왕따하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에 문제가 되고 아이들 폭력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 뭐 이렇게 생기는 문제다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내는 영적인 일이고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분열이 싸매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졌었는데 돌이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국의 분열의 뿌리가 이 영향력이 한국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사회 속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단순히 그렇게 넘어가도 그게 그렇게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우리 민족 속에 사람 속에 이 시대 속에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높은 담을 제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용서란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에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와 나는 구분이 없고 내가 나고 내가 너라고 그렇게 노래하던 두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사랑이 사라지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여자 제3인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니까 사랑했던 대상이 책임 회피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마음과 망가진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사랑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용서하게 되고 그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때 비로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담은 헐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주간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나와서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던 중에 몇 가지 비전을 나누는데
이분이 그냥 눈이 뻘개졌니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오랫동안 어떤 분과 담을 쌓고 사는 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대화, 좋은 은혜의 대화들을 하던 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그런 삶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억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도해 보세요. 그냥 그 얘기밖에는 못 드렸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기 전에는 내 인간의 것 가지고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교훈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이후에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다가 붙들려서 그 나쁜 짓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 살았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녀의 용서받은 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것들이 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안 좋은 거 내가 아는데 그 자꾸 되풀이되는 것 그래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용서받은 새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삶의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혹시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어가지고 다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손에 돌을 쥐고 돌을 들고 그리고 다니지는 않았었습니까? 입안 가득 물고 다니던 정죄와 공격의 돌들은 내게는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하나 꺼내서 버리십시다.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오히려 손에 들고 역사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2012년이 하루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2013년을 새로운 해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담이 쌓아지고 불편하면 안 만나고 얼굴 대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다보고 용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2013년을 맞이해야만 2013년이 새로운 해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가슴 똑같은 마음으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한 웨슬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루는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하자말 천만지가 무슨 얘기를 요한 웨슬레가 했냐면 자네가 아무개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 그동안에 용서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자네가 용서하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나간 건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실수들을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 그거 알아야 되네.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지난 건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한 가지라도 죄를 져서는 안 될 것이네.
자네가 용서하지로 않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께 당신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린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자국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용서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용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용서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내 안에 생겨진 자국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수없이 용서했다고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또 쑤시고 또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상처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 관하여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용서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받았던 상처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생겨진 그 아픔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거 만져주세요. 이걸 씻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자국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게 되고 나면 만나도 괜찮아요.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그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되어진 일이랍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했던 남군을 품고 그들에게 아주 관대한 그런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남군을 사랑하고 용서하자고 힘껏 그는 그렇게 외쳤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는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할머니의 이 강한 얘기를 듣고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링컨의 얘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눈을 감으십시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을 어떤 얘기를 놓고 하는 얘기인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곤란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2012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내 속에 쌓아진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얘기를 짧은 기간 안에 2번째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2번, 10번 들어도 그냥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3년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담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돌들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2013년을 맞이하십시다. 내 속에 상처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선언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의 자국을 주님 지워주십시오. 내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계속 마귀는 그 흔적 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흔적이 치유돼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사실로 2013년을 새로운 해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